네, 저희 같이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로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슬기 있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시선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식 세계관이 있고요.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은 윤회하는 거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네, 피곤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느 세계관이 있을까요? 뭐 일반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이제 죽으면 끝이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좀 인생에 좀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어려운 선택을 하십니다. 뭐 끝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의 핵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중요한 게 있죠. 뭐죠?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 또 우리가 바라보는 큰 세계관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때를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표현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마지막 시대다 할 때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오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뭐 다니엘의 말한 환상도 있고 여러 환상이 있지만 그건 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2000년 교회는 달려왔습니다. 한 1000년 동안은 멈춰 있었지만 그래도 달려왔어요. 사실 달려온 순간은 별로 없고 기어가든지 그래서 천천히 왔습니다. 달려왔으면 진작에 끝났을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결혼식 장면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 6월절하고 초막절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9월 요때쯤 날씨가 진짜 좋아지는 날씨입니다. 이게 저녁에 바깥에서 진짜 자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날씨. 네, 기분 너무 좋은 날씨. 이때 지금 이 25장에 나와 있는 이 처녀가 결혼하는 이때 날씨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기분 좋은 날씨라고 하죠. 친구 집에 가는 겁니다. 기분 좋게 가는 겁니다. 우리 결혼을 앞둔 자매님 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좀 약간 이렇게 심란해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결혼을 앞두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결혼을 기다리고 친구한테 가는 거야. 야, 내가 드디어 결혼해. 그럼 친구가 대박, 네가? 라고 네가 하고 가로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앞에 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도 있고 어떻게 네가 나보다 가냐? 네가 나보다 먼저 가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대박, 네가 결혼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가 에스더, 나 결혼하는데 네가 등을 좀 들어줘. 그래서 에스더가 당연하지, 네가 결혼하는데 내가 당에 들어줘야지. 속으로 엄청 짜증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열받을 수 있고. 그 당시에 결혼할 때는 이제 결혼식은 신랑이 있는 곳에서 합니다. 그럼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근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주로 어떻게 하고 오죠? 온갖 난리를 치며 옵니다. 조용히 오는 게 아니고 막 붕짝붕짝 거리고 뭐 이렇게 뭐 나 결혼해 막 이러고 온다고.
비슷한 거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함이라고 아세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본 것 같아요. 우리 이모가 결혼하시는데 그 신랑 친구들이 이렇게 오징어 가면 쓰고 옵니다. 왜 오징어 가면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한 전통이 오징어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오징어 가면 쓰고 함에다가 뭐 이렇게 두고 신랑 친구들이 와. 그러면 그 앞에 뭐 5천 원짜리 10,000원짜리가 있어야 밟고 지나갈 수 있어. 그럼 막 땡기고 뭐가 막 이런 거. 그때 이 이스라엘도 이 신랑의 친구들을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뭐 쿵짝쿵짝하고 그리고 신부를 데려가서 이제 신랑 집에서 결혼을 하는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결혼식이 결정되면 이제 친구들 10명, 친구 뭐 지인 모아가지고 10명을 모읍니다. 이 등을 들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모으죠. 왜냐하면 그 당시 길이 잘 돼 있었지만 신랑이 아침 일찍 출발해도 밤에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밤에 그 당시에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도 부르고 또 드보라도 부르고 또 라헬도 부르고 또 누가 있을까요? 신앙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우리 여자 이름 많은 거 뭐 있어? 또는 라인은 기억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에스더 뭐 다 나왔죠. 그렇죠. 더 이상 나 거기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도 있고 십보라 뭐 이런 거 있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이 막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신랑이 왔습니다. 근데 밤에 오니까 다 자. 이게 사실은 여기 성경을 보면 다 잤어요. 다 잤는데 핵심 뭐죠? 5명은 준비하고 있었다. 근데 그 5명이 준비하고 있었던 이 밤에 오는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걸 성경 뭐라 그러냐? 슬기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건 슬기롭다고 하긴 좀 그래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갈 때, 라인이 아침에 학교 갈 때 가방 매요 안 매요? 매죠. 근데 라이가 가방을 딱 맸어. 그때 엄마가 라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라이야 너 지금 뭐 했어? 그때 라이가 가방 맸어요. 왜? 학교 가려고요. 그때 엄마가 라이한테 우리 라이 너무 똑똑하네. 학교 가려고 가방을 메고. 그럼 라이는 어떨 것 같아요? 황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표정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엄마가. 네.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 가방 메는 건 너무 당연해. 우리 도호가 막 글씨를 쓰고 있었어. 근데 잘못 써가지고 막 지우개로 지우고 있었어. 근데 엄마가 가지고 동호야 뭐해? 그랬더니 글씨가 틀려서 지우개로 지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동호한테 너무 똑똑하다. 어떻게 틀린 글씨를 지우개로 지우고 있었니라고 하면 동호는 어떨 것 같아요?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밤에 오는 것을 기다릴 때 기름을 준비하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데 안 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당연한데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거를 볼 때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어두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마지막 시대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좀 되게 뭐라 그럴까 그래도 절반은 깨어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5대 5잖아. 네?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과 우리 미래 세대 중에 절반은 깨어 있는 겁니다. 다 깨어나면 좋겠지만 절반은 깨어 있겠다. 어쨌든 신랑 친구가 이제 늦게 옵니다. 그랬더니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등을 나갔고, 근데 여기 보면 기름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기름이 아예 없지는 않았고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이제 불이 꺼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 니네가 준비한 거. 야, 근데 이거 나눠줬다가는 우리까지 꺼지겠다. 왜냐면 신랑을 막 이제 맞으러 가가지고 맞으러 오는 기간에 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지려고 할 때 준비한 기름을 넣으려고 하니까. 그럼 너희가 사와라. 근데 또 사러 갔어. 그러니까 앞뒤 맥락이 없어요. 5명은. 그냥 어떻게든 신랑이 오는 걸 기다렸어야지. 그리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러 갔어요. 그러고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25장 1절에 그때 그랬어요. 이제 그때에는 사실은 24장과 연결이 되는 거죠. 24장 말씀에 쭉 연결해서 쭉 나옵니다. 24장 3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장난친 이단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장난친 최고봉도 아니죠. 사실은 이미 왔다. 거의 최고봉이잖아. 이제 오실 거다를 뛰어넘어가지고 오셨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 그런 분들 많죠. 에? 오셨다고 어디 계시냐 우리 교주님 되시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들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그날 그때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시느냐, 종의 비유를 하십니다. 착한 종, 뭐 나쁜 종이 종의 비유를 하시고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하시고 또 그리고 바로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몇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하나 보죠. 첫 번째는 일단 마지막 때는 어둡다는 겁니다. 자, 어둡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우리 라인은 어두우면 뭐 해요? 놀진 않겠죠. 그렇죠. 놀진 않아요. 엄마 어두워서 놀래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두우면 주로 잡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둡다는 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이런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근데 이 마지막 때가 이제 그런 때인데 이 마지막 때 그래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에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가 어두웠을 때의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이 위험한 줄타기를 할 때가 있죠. 세상으로 넘어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근데 요 지점이 아주 절묘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만 본 걸 뭐라 그래요? 그 세속주의죠. 이건 사실 신앙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반대로 세상 보지 않고 또 이렇게만 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단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과 완전 동떨어져서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성경 어디에도 너희는 주 예수를 영접한 후 산으로 들어가 뭐 이런 거 없어요. 머리를 밀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하 이런 거 없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안목의 종류, 육신의 종류,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버텨라. 이 마음을 지켜라. 근데 마음을 지키는 거 핵심 뭐냐? 봐라 이거예요. 어디를? 하늘을 봐라.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2000년의 교회사는 그 줄타기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줄타기의 결국 핵심은 뭐였냐? 주님 오심을 얼마나 기다리느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중세 천년의 어두움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없었죠. 여러분 결국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갈망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동화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의 오심이 갈망되지 않는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 세상에 보이는 거 모든 걸 버리고 하늘만 본다 이런 건 없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가 돌아갈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면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일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냐? 세상과 평화롭게 살려고 작정할 때예요. 교회는 세상과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여기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출입금지 이런 거 아니잖아. 교회는 누구든지 와라 이거예요. 예? 누구든지 와라. 물론 이제 요새 하도 어려우니까 신천지 이렇게 출입금지 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다 와야지. 다 와가지고 쥐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죠. 인도에 들어보셨죠?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서적으로 확 오지는 않아요. 교회 이름이. 교회 이름은 뭐냐면 갈보리 템플 처치예요. 네, 우리가 템플하면 약간 느낌이 그렇죠. 네. 우리가 무조건 템플이 꼭 절은 아니지만 갈보리 템플 처치.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이제 핫한 처치 그 교회 중에 하나인데 2006년인가에 25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25만 명이랍니다. 예배당이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예배당이 한꺼번에 한 4만 명 들어간대요. 제가 옛날에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자, 그 교회가 그 교회인지는 이제 알았어. 최근에 알았어. 왜냐면 헌금을 거둘 때 여러분 4만 명이면 헌금 어떻게 거둘까? 네? 이게 뒤에서부터 헌금통 돌리면 끝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네? 4만 명이면 아니면 헌금을 바깥에 놔두나? 그래가지고 무슨 자동차 비슷한 거 타고 걷었던 거 기억이 나. 저 갈보리 템플이 거긴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큰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25만 명인데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연구한 거예요. 왜 이렇게 부흥하냐? 비결이 뭐냐? 이 교회에 비결이 딱 하나 있더라고. 저는 그게 참 되게 인상 깊었어요. 비결이 뭐였는지 아세요? 웰컴이었어.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게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교회 와봐라 이거예요. 왜요? 자신 있다 이거야. 뭐해?
우리 예배. 너희가 믿는 힌두교? 너희가 믿는 신? 와봐. 그래서 왔더니 바뀐 거지. 왔더니 깨진 거야. 왜요? 복음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전 세계에서 찾아갔어요.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 근데 그거를 어느 교회학자가 쭉 연구해 봤더니 다른 전 세계 어떤 교회보다 성도들이 강하게 갖고 있는 게 뭐였냐? 웰컴이었어. 우리 교회로 와라. 이렇게 와보라 이거예요. 와서 보라 이거예요. Come and see.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가 말하는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와서 보라 이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도 다 그런 교회 다니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최근에 한국에 오셨대요.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식사를 하시다가 그 얘기 하셨대. 그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한테 한국의 부흥은 전 세계가 한다. 진짜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그 갈보리 템플 처치 목사님이, 근데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지금 인도에 있습니다. 참 아멘 하면서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 식사하시다가 아멘 하면서 바로 계셨대요. 근데 하나님은 손이 두 계십니다. 하나는 인도에, 아직 하나는 한국에. 아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는 거지. 근데 사실 2006년에 25명으로 시작하고 25만 명씩 엄청난 거죠. 그리고 매주 3,000명의 새신자가 왔대요. 와, 대단하죠 진짜. 근데 그 전략이 딱 뭐다? 웰컴.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지. 와보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와보라 이거예요. 너희가 믿는 것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도 그런 거 열심히 해요. 주변에 특별히 뭐 인도나 이런 데 진짜 어려운, 지금도 사실은 인도는 편차가 너무 크고, 그리고 인도에서 특별히 이렇게 힌두교는 신이 많잖아요. 그 신의 최고봉이 누굽니까? 그 여신이잖아요. 여신. 그 여신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있어. 그래가지고 여자아이들을 막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신에 바친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부모님이 좀 어려워서 바치기도 하고 막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려운 그 이웃을 교회가 사회적으로 섬기고 돕고 이렇게 하긴 해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을 섬기지만 교회는 세상과 영원히 평화롭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느 순간 세상과 부딪힐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되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교회는 세상과 어쩔 수 없어요. 왜? 세상은 그냥 세상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말한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교회를 그냥 두겠냐고, 그냥 가만히 두겠냐고. 세상은 물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나악하다 이렇게 이분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작동하고 있는 영적 원리, 세속적인 원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과 같이 가기 어렵습니다. 같이 가기 어려워요. 심지어 결혼할 때 그러잖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어제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거기 청년들도 있었고 뭐 얘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20대 청년한테 혹시 배우자 기도 하세요? 그러더라고. 예, 배우자 기도 안 하는데 그 집사님이 꼭 하세요. 저처럼 되지 말고. 그랬더니 다들 뜨아 그랬어. 꼭 하셔야 된다고. 꼭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간증의 거리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는 어느 순간 되면 세상과 하나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두워진다는 건 뭐냐? 요 선이 되게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 구별되는 게 교회인데, 뭐 교회를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거룩한 방파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구원의 방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세상을 섬기지만 어느 순간 되면 세상에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도 누릴 거 다 누리면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데리고 와보세요. 2000년 교회사 중에서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거의 몇백 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셨어. 어마어마한 고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네로, 도미시아누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리엘리누스, 이름도 어려워. septimius, 세베루스, 막시마무스, 트락스, 테치우스, 발레리아누스, 디오클레리아누스. 예? 60년도부터 시작된 순교가 거의 300년까지 갑니다. 200년이 넘게 가는 거예요. 200년이 넘게.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고자 할 때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신앙의 길을 잃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따라는 가지만 쉽지는 않은 거죠. 내가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길을 잃습니다. 자, 요즘에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아이들 세대를 이렇게 보면서 결국에 마지막 시대의 큰 싸움 중에 하나는 이게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과의 평화의 선을 어디까지 그을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척지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와 척을 지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매뉴얼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매뉴얼적으로 뭐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제 연합이란 것도 우리가 어느 선이 있잖아요. 연합.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된다고 할 때 이 통합, 이게 연합인데 결국 이게 원어적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통합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종교다운주의나 종교 통합을 하는데 보면 그냥 우리가 평화롭게 샬롬을 이루면서 살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교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냐? 다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거기 들어있는 타 종교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냐고. 예수님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룹들은 예수님을 잘 말 안 합니다. 다 하나님을 말해. 물론 하나님 맞죠. 하나님 맞어.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통일되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느냐 아니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느냐, 여기서 이제 결판 나는 거지. 근데 그런 쪽들 모임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 있는 교회들은 다 예수님 머리로 인정하지만 거기는 스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머리시냐고. 당황하십니다. 당황하시고 인정 안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연합, 우리가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연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데, 이런 모든 흐름을 우리가 뚫어낼 때, 이런 모든 흐름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단 하나,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겁니다. 이 기다림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다림을 갈망하는, 누가 제일 갈망할까요? 뭐 우리가 뭐 꼭 이 사람만 제일 갈망한다 그러는 거 아니겠지만, 고난이 있는 사람이 갈망할까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갈망할까요? 이거 우리가 이분적으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고난이 있는 사람이 좀 갈망하겠죠, 예수님 오심을. 근데 예수님의 오심을 진짜 갈망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갈망하니까 비행기 타고 떠난 거예요. 이 선교가 뭐냐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17세기 이후로 엄청난 다툼이 있습니다. 선교가 어디까지냐? 뭐가 선교냐? 그러다가 이제 1970년도, 60년도 넘어가면 이 전도와 선도를 합치죠. WCC 같은 경우는 전도 안에 선교를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대역 앞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선교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뭐 그렇게 정의하는 선교도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선교, 특별히 우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 누구죠?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는 선교를 뭐라고 정했느냐? 이방인들을 향한 교회 개척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타문화권, 그 해외 선교만 선교다라고 주장하진 않아요. 지금은 많은 곳에서. 그러나 해외 선교만 선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해외 선교는 그냥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교인데, 스티븐 닐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모든 것이 선교면 결국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이것도 선교, 저것도 선교, 이것도 선교, 저것도 선교. 그러면 아무것도 선교도 아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사는 게 선교다. 그렇죠. 사는 게 선교예요. 사는 게 선교인데 그 유학하고 뭐가 달라? 그 유학생하고 선교사님 뭐가 달라요? 유학생들이 여러분 혹시 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 보셨어요? 쌀벌합니다. 치열해요.
이게 한국 사람이 타 문화권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문화권에서 버티는 거나 유학생이랑 무슨 차이냐고. 그럼 사는 게 선교면 그럼 유학생하고 뭐가 달라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마음을 다해서 반찬 이렇게 대접하시라고. 그게 선교라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럼 반찬 대접하는 게 선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 그런 식으로 말해서 모든 게 선교면 결국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2023년에서 2024년 넘어갈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갈망하는 요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결국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1900년도 초에 존과 베티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존과 베티 이 두 분은 허디슨 테일러가 만들었던 그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있어요.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여기 기도회에서 이제 만났어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좀 길어가지고 잘 못 외웠어. 우리 베티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셨대요. 부모님은 선교사님이야.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셔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돌이 되기 전에 한 살이 되기 전에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중국 선교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건너왔어요. 그래서 매사추세츠 고등학교를 마치고 펜실베니아 윌슨 대학을 졸업하셨대.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무디 성경학교에 들어가셨대요. 근데 그 즈음에 존 스텝이라는 분도 무디 성경학교에 들어오셨어요. 둘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가 무디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국 내지 선교회 기도회에 둘이 참석해서 소위 말하는 썸을 타게 되셨어요. 네. 눈이 맞으신 겁니다. 네. 띠리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베티 선교사님도 중국을 하려고 준비했고 이 존 스템 선교사님도 중국을 하려고 준비하시다가 이게 마음이 뭔가 이렇게 통했는데 그때 뭔가 이 선교사로 이렇게 준비하던 과정이 있어서 두 분이 만약에 이렇게 정식으로 교제하고 결혼하려면 이 파송하는 거를 좀 뒤로 미루든지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분이 마음을 접었어. 그리고 각자 파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도시에 갔어요. 근데 중국 내지 선교회 파송으로 이제 둘 다 다른 곳에서 가셨는데 정확히 1년 후에 그 상하이쯤에 무슨 기도회가 있어서 둘이 오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거기서 우연히, 이건 우연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작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다시 만났어요. 이쯤 되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분은 둘은 1년 후에 거기서 만나서 바로 결혼을 하십니다. 고민할 필요 있나? 이건 뭐 확실히 이분이시지 뭐. 두 분이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1933년 9월에 1년 후에 이제 딸 헬렌을 얻었고 9월에 헬렌을 얻었고 11월에 안시성의 징더라는 곳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존 스템 선교사님은 27이었고 베티 선교사님은 28이었어요. 연상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선교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9월에 딸을 낳고 두 달 있다가 11월에 가셨는데 그때 여러분 그 중국 초창기에 우리 들어보셨지만 의화단 운동 막 이래가지고 이제 외세의 침략, 어떤 외세의 힘이 들어오는 것을 중국이 막 거부하면서 외국인들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죽이고 막 이런 운동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좀 위험한 지역을 많이 기피하는 현상들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심해서 갔죠. 그래서 이 선교본부에서 조사를 해봐가지고 안시성에 좀 어느 정도냐 조사해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11월에 이 두 분이 파송을 받아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좀 정보가 잘못된 거지. 11월에 들어가셨고 바로 12월에 공산당 이제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바로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그분들이 이제 체포되시고 바로 편지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편지 썼냐? 처음에는 이제 가택 연금을 해가지고 이제 존 스템 선교사님이 편지를 쓰셨어요. 나와 아내와 아이는 그러니까 헬렌이 태어난 지 100일 된 거지. 나와 아내와 아이는 오늘 징도에서 공산주의자의 손에 잡혔습니다. 그들은 석방을 위한 대가로 2만 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도 초반에 2천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뭐 20억 넘지 않을까요? 네, 어마어마한 20억 넘을 수도 있겠네.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풀어주지 않겠다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강한 의지와 용기 그리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두 사람은 계신 곳에서 14km, 사실 14km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걸어서 가기에는 좀 먼 거리입니다. 그 14km를 걸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속옷만 입으신 채로. 그리고 아이를 안고 가요. 근데 아이를 안고 가다가 이게 3개월 되나, 여러분 12월 엄청 추워요. 그 3개월 된 아기를 안고 가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이를 죽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늙은 농부가 말이 되냐, 어떻게 죄 없는 아기를 죽이냐.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일단 기록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네가 대신 죽겠냐. 근데 늙은 농부 할아버지가 내가 대신 죽는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군인들이 그 늙은 농부를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14km를 가서 마오쇼라는 데 도착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그들이 감옥에서 이 두 분을 빼셔가지고 동네를 계속 걷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역자다. 예? 이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반역자다. 여러분 그 두 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딸은 3개월 된 아이야. 그리고 진짜 앞날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자신들은 감옥에 있고, 그리고 동네 밖 중앙에 모여가지고 이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제가 여러 가지 기록을 찾아봤는데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이에 대해서 이 기록이 정확하게 있지가 않아요. 처형 장소로 나올 때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도 있고, 아이를 군인들이 2개 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럼 2개 한 것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처형하려고 데려갔는데 3개월 된 애를 감옥이나 어디나 이렇게 냅두면 걔는 그냥 죽는 거잖아. 어쨌든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먼저 남자 선교사님, 조은 선교사님이 목이 베어 순교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베티 선교사님이 목이 베어 순교하셨습니다. 이걸 멀리서 지켜보던 그 중국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조용히 동네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어느 집을 찾았더니 30시간 후에 거기서 딸 헬렌을 찾게 됩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헬렌의 그 보자기 이렇게 잘 쌓였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거기에 어떻게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중국 목사님이 찾으셔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며칠을 걷고 걸어서 그러니까 베티 선교사님의 어머님 아버님이 선교사님이니까 그 헬렌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존 스텝 선교사님, 베티 선교사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분들이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처형 장면에 이렇게 막 끌려가는데 그 중국인 그 이제 어느 농부들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들 어디로 가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두 분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는 군인들이 어디를 끌고 가는지 모른다. 진짜 모르죠. 어디 끌고 가는지 모르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있다. 뭐냐? 우리는 하늘로 간다. 그 두 분이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넣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평생을 선교에 그 어느 지역에 선교하시고 코로나쯤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중학생 된 아들이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 그러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뼈에 암세포가 퍼진 거예요. 중학생 아들이. 여러분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기도 아니고 이 자녀가 그러면 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셨는데 결국은 아들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럼 이 선교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갈망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은 세상에서 구분되기가 어려워요.
갈수록 구분되기가 어렵습니다. 선이 모호합니다. 선이 애매한 거예요. 세상에 섞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섞인 것도 아닌, 그때그때 달라. 자기한테 유리할 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을 압니다. 가야 할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점점 어두운 시대,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는 길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사람들도 길을 잃어버린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길을 잃어버리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그 갈급함을 회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이렇게 좀 격려하시겠어요? 주님 오심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뒤에 계신 분에게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사를 보면은 결국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교회들은 어쨌든 선을 지킵니다. 근데 주님의 오심의 갈망을 잃어버린 교회들은 결국은 세상을 섬기는 걸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을 섬겨야지. 근데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냥 세상과 동화됩니다. 그런 교회들은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그런 교회들은 사라졌어요. 오히려 정확하게 복음을 붙들고 오히려 정확하게 지켜야 될 것 지켰던 교회들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나 뭔가 세상과 화친하듯이, 뭔가 세상에 그냥 동화되듯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이렇게 담을 자꾸 낮춘다든지, 담은 낮춰야죠. 낮추지만 문화까지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어떤 전도사님들 그런 얘기 하신다며. 뭐 중고등 왜 끝나고 중고등 아이들하고 눈높이 맞추려고 PC방도 가고. 자, 이것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고, 뭐 문제 되나? 애들하고 같이 놀러 PC방 가서 게임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말이 되냐? 어떻게 애들하고 PC방을 가냐? 아니 뭐 PC방이 문제냐? 그게 뭐가 문제냐? 제가 어제도 어떤 형제를 만났더니 그냥 거기 교회에서 청년들 끝나고 자연스럽게 PC방 간대요.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PC방 간다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떠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 다 알잖아.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교회에서 끝나고 다 PC방 가서 무슨 게임 하냐 그랬더니 다 서든 어택도 하고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청년들 가가지고 사람 죽이는 게임하는 게 맞을까요? 그게? 물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감당이 안 되더라고.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럼 목적이 뭐냐? 목적이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교회로 데리고 온다.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배우냐? 그럼 교회에서 이것도 허용할 수 있겠구나. 교회에서 이걸 허용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허용해야 되는 문화는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뭐 청년들 가운데 그런 얘기 있잖아. 술 문제, 담배 문제. 들어가면 우리가 교회가 어디까지 이용해야 되냐? 술 인정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뭐 같이 먹는데 뭐 목사님. 아니면 담배 문제. 이거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긴 성경이 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차라리 술 먹지 말라고 쓰셨어야 되는데 취하지 말라. 뭐 이런 문제, 뭐 이성 교제 문제, 뭐 이런 문제. 내가 세상에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내가 이걸 지켰을 때에 감당해야 되는 외로움이나 고독함이나 어떤 대가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갈등이 있었을 때 결국 내가 이 갈등이 있지만 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 소망은 거기에 있으니까. 주님 오심을 갈망하는 그 갈망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는 거기서 구별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을 갈망하는 삶은 넓은 길이 아니죠.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란 건 뭐예요?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냥 너 괜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현실에 적응도 못하고 오히려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도 다 등지고 버리고 우리는 주님 오심만 기다린다. 뭐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뭐냐고 했을 때 이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갈수록 이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나뉘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보세요. 5명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대단한데요?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신랑 친구들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신랑 친구들이 늦게 오니까 당연히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기름을 준비한 걸 성경 뭐라 그랬어요? 슬기롭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면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게 맞아.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머리로 다 안 하는데 아는데 안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죠?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결국 안 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 나도 알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 왜? 마음이 없으니까. 아, 나도 알아요. 그게 맞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 왜?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맞아요. 누가 뭐래요? 그게 맞죠.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항상 그런 사람들 뒤에 뭐가 붙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이게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다른 건 먼저 다 하고. 그러니까 5명의 처녀들은 당연히 신랑의 친구들이 늦게 오는 거 알았지만 왜 기름 사러 안 갔겠냐고. 시간이 없었겠어요? 우선순위가 안 된 거지. 바빴는지 뭐 했는지. 그럼 나머지 5명은 시간이 널널하니까 살아갔나? 나머지 5명은 할 일 없어서 살아갔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5명은 자기가 맡은, 여러분 신앙의 핵심 뭐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한 분 이렇게 격려하실까요? 주제 파악합시다. 신앙의 핵심 뭐겠어요? 주제 파악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오전에 우리 스태프들하고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했는데 뭔가 모호한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괴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갈수록 권위는 올라가는데 내용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이 시대는요, 정말 세상과 구별되기를 결정하셨으면 주님 오심을 갈망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를 결정했는데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거는 세상과 구별된 게 아닙니다. 구별된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됐다고 말했는데 갈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떻게 버틸 거야? 세상에서 부딪히는 갈등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뭐 할렐루야 그러고 이길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야 이길 거 아니에요.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것을 포기하면 하나님 주시나요? 내가 이거 주를 위해서 버리면 하나님 주시나요?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는데 대부분 안 주실 때가 많더라. 뭐 이런 거잖아. 간증들이. 대부분 간증은 뭐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 내가 이거 포기했더니 이렇게 주셨다. 이런 간증은 10%도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기한 만큼 받았으면 그럼 다 그때 부자 되고 다 인생 됐을게? 원래 신앙이라는 건 내가 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실족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갑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갈망하는 기다림의 갈망이 없으면 길을 잃어요. 지금 이 시대는 길을 잃습니다. 혹시 인생에 길을 잃은 분 계십니까? 뭔가 열심히는 사는데 뭔가 열심히는 살아. 근데 열심히는 사는데 산만큼의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잘 안 잡혀. 그리고 뭔가 열심히는 살고 싶은데 마음에 힘이 없어. 뭐 무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라든지 아니면 뭔가는 있을 것 같은데 뭔지 잘 몰라. 잘 모르겠어. 뭔가 이게 내가 완전히 무기력해서 뭐 낙마한 건 아닌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잘 잡히지 않아. 그럼 뭔가 계속 반복돼. 길을 잃었다. 갈망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갈망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5명의 처녀는 너무 당연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신 갈망하는 거 누가 몰라요? 너무 당연하지. 문제는 뭐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길을 잃어가고 또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정말 주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도 저희가 식사하면서 우리 간사님들 그 얘기 했는데 2033년에 주님 오신 지, 주님이 승천하신 지 딱 2000년 되는 해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그 HCC 하자 그런 얘기 했어요. 농담반, 진담반, 홀리 컴플레인 컨퍼런스 이런 거 하자. 거룩한 컴플레인 모임 하자. 왜 주님 왜 아직도 안 오시냐고. 2000년이 됐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냐고. 여러분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난 요즘에 진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이거 뉴스 보세요. 가슴 아픈 뉴스 너무 많잖아. 모로코 지진 난 지 얼마 됐다고. 그 리비아의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한국에서 힘들다 말하지만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나가보세요. 그 말 나오나 진짜. 아무리 인생 힘들다 해도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나가보세요. 거기서 사는, 물론 이제 안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1, 2, 3, 4 이렇게 4자 붙은 선교사님도 있다고 앞에. 근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오심을 갈망해서 사는 선교사님들. 그래서 저는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늘 마음에 빛이 있어. 아무리 편하게, 아무리 여기서 힘들어도 그분들 생각하면 어쨌든 나는 주변에 CU가 있잖아. 여러분 그거 모르죠? 그 살아본 사람만이 알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힘들면 CU 가가지고 커피 한번 마시고 할렐루야 일어날 수 있잖아. 여호와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카페인으로 힘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치킨 한 마리 먹을 수 있잖아 밤에. 여기서 몇 시간만 자고 나와봐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을 섬기지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지만, 한국 사람들이 힘들 때 김치 못 먹는 거, 그게 경험한 사람도 아는 거야. 오죽 하면 성경 사람들이 순대 하나 가지고 팀이 깨져요. 진짜 그렇다니까. 순대 가지고 팀이 깨지잖아. 거의 순대 가지고 무슨 종교 전쟁까지 갈 때도 있어요. 라면 하나 가지고 마음 상하고. 그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니까. 진짜 살아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어찌됐든 그분들은 거기서 그러고 사는 이유가 뭔데? 어쨌든 막막하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온갖 거에 다 선교를 붙여? 그리고 해외 선교랑 그거랑 비슷하게 해? 나가서 비행기 타고 나가서 살아보고 얘기하시라 그래. 나가보고 살아서. 저도 한국에 있지만 늘 마음에 빛이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열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러 갈 때 꼭 빈손으로 못 가겠더라고. 꼭 짜파게티 몇 개라도 들고 가야지. 그래서 옛날에는 꼭 물어봤어. 걔 말하라. 뭐든지 말씀하시라. 라면 종류별로 말하시라. 뭘 원하시냐? 무슨 이름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하라. 그럼 선교사님 처음에 괜찮아요 선교사님 저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럼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웃기지 말아라. 솔직하게 말해라. 두세 번 하면 그 다음부터 리스트 쫙 나옵니다. 너구리 구체적으로 말해라. 순한 맛이냐 얼큰한 맛이냐 콕 집어서 말해라. 그냥 어떤 분 대충 갖다 주세요. 대충 하지 말고 그러면 콕 집어서 말하라고 하면 꼭 나와. 신라면 블랙 안 될까요?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 짠하다니까 진짜. 짠해요 짠해. 그리고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보면 선교사님인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현장에 계시면 동화됩니다 현지인들하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어느 선교지 갔는데 이 선교사님은 워낙 그 민족을 사랑하셔가지고 외모도 바뀌었어. 진짜 외모도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갔던 단기팀들이 그 선교사님 붙잡고 복음 전했잖아요. 현지어 열심히 배운 다음에 가가지고 막 복음 전했어. 그때 선교사님 가만히 있다가 저 한국 사람이 그때 대박 한국말 되기 전에 막 그랬어. 그런 분들 많아요. 그분들 왜 그러고 사냐고.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 모든 걸 선교라고 말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는 것도 선교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2000년의 선교사들의 행진이 과연 유지되겠는가? 그건 그거지만 결국 주님 오심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선교사들의 행진, 선교사들의 그 이어짐은 계속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딱 그 과도기에 있어요. 무조건 다 비행기 타고 열방을 나가라 이 말은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나가는 게 나아. CU가 없고 좀 그래도 마음은 편해. 마음은 한국보다 훨씬 편해요. 여러분 여기 한국에 살면요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우리 청년들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뭐 좀 있으면 졸업이야. 사실 우리 톡까놓고 전공대로 사는 사람 몇 명 돼요? 응? 주변에 우리 선배들 봐보세요. 이렇게 전공대로 사는 분들 몇 명 되냐고. 전공대로 살려면 최소 전공을 한 7, 8년 해야 돼. 뭐 의대 이런 거. 응? 그런 거 빼고 뭐 자격증 딸 수 있는 거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공대로 사는 사람이 뭐 있냐고. 대학교 4년 내내 살면서. 그리고 사실 대학교 4년 내내 전공은 2년밖에 공부 안 했어요. 나머지 2년은 다 교양한 걸 교양. 그래서 교양이 있냐고. 그래서 졸업하신 분들 교양 있어가지고 이 난리냐고 지금 사회가. 2년 내내 교양을 배웠는데 교양이 있어요 지금? 응?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성교지 가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기적이야. 왜냐면 인생이 너무 깔끔하잖아. 가면 뭐 하겠어요 아침에? 할 일 뭐 있어? CU도 없고 거기 뭐 GS가 있어요. 물론 이제 동남아 쪽 가면 요새 가니까 이렇게 세븐일레븐이 있더라고. 네. 환상의 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성교지 가면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그런 데가. 저도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정말 맛대가리 하나도 없고. 여러분 누룩 없는 빵 먹어봤어요? 누룩 없는 빵 먹으면 위에 근육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선교사님들이 그렇지만 매일매일 정해져 있잖아. 영혼을 만나고 힘들죠.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 뭐죠? 그 이제 우리가 막 웃으면 나오는 호르몬이 뭐죠? 엔돌핀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 엔돌핀인데 엔돌핀의 몇 배입니까? 뭐 1500배가 1000배 넘는 디아돌핀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는 이렇게 사람이 엄청난 그 감격을 딱 받으면 디아돌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이게 암세포를 죽인대요. 실제 과학적으로. 근데 이게 언제 나오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감격의 최고의 감격이 뭡니까? 은혜 받은 거잖아. 우리가 제일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셨죠?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는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사람들은요 거기에 눈 뒤집히잖아? 정상적으로 인생 못 살아요. 그거 못 살아 그거. 그래서 선교 사람들이 왜 그러고 살아? 왜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한테 복음 듣고 사냐고. 현지적 변해가지고 왜 그러고 살아? 그 눈 뒤집힌 거 이렇게. 응?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여러분 선교 사람들 만나 다 물어보세요. 선교 사람들 선교사님 진짜 대단하시네요라고 말하면 전부 다 100이면 100 뭐라 그래요? 나는 진짜 능력이 없어요. 그래 그거 진실이야. 진짜 능력이 없어. 별로 능력이 없어. 왜냐면 자기가 봐도 능력이 별로 없어. 뭐 하는 게 별로 없어. 근데 하는 게 별로 없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눈이 뒤집히네. 이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야. 그 엄청난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뭐죠?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세요. 비행기 타고 꼭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나는 한국이 부르십니다. 한국에 살아 열심히. 근데 왜 그러고 사냐고 도대체. 돈은 왜 버는데 도대체. 공부 왜 열심히 하는데. 그거 왜 하는데. 주님이 빨리 오시길 원해서 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저 이루고 살아요. 정말 이루고 좀 삽시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좀 구하자고. 기름을 좀 받자고. 그 갈망의 기름을 받자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재림을 기다립니다 갈망합니다. 이게 되냐고요. 주님 우리의 그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사실 길거리 나가서 교복 입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딱 3마디만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세요. 안 다니는데요? 그럼 이제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교회 다니세요? 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럼 재림 얘기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재림 들어보셨나요? 네. 기다리시나요? 네? 대부분 그렇더라고. 교복 입은 애들이 예를 들어서 교복 입은 애가 갔는데 교회 다니세요? 네. 예수님 재림 들어보셨어요? 네. 기다리세요? 근데 갑자기 애가 눈물을 주룩 흘리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애는 오히려 우리가 무섭잖아. 뭐지 얘는 도대체 어떤 애지? 오히려 우리가 당황하잖아.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혹시 복음주의십니까? 물어보잖아. 에?
혹시 고백하는 예수가 누구세요? 성이 뭐 리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 그만큼 드물다고. 우리 좀 그렇게 삽시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사는 거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다가 사는데 주님이 넌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나가는 거고,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너는 한국에 있어라. 하필 한국에 있어라. 재림 들어. 재림 들어. 그럼 한국에 있어라. 한국에 사는 거고. 대신 뭐야? 아주 그렇게 살자. 그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인생에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그것만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만큼 멋진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비록 연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데이트할 때 그분을 기다릴 때 그 설레임, 우리 교회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살아야지. 우리 그런 인생 살아봅시다. 우리 참 같이 한번 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 때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뭘 해야 하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길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갈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제게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길을 잃지 않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랑 주님,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갈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오실 왕 예수, 다시 오실 왕 예수와, 다시 오실 왕 예수와, 다시 오실 왕 예수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갈망합니다. 기다립니다. 주여, 하나님, 길을 잃었을 때에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잃었을 때에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잃었을 때에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며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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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주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와, 나의 예수와, 나의 하나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님 갈망합니다. 아멘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주님 갈망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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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오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뒀던 자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건 알았고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다 알았지만 결국 그 신랑이 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던 자들은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주님 오심을 갈망하면 뭘 해야 하는지 압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오심을 갈망하지 않으면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는다는 게 뭐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해야 하는지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청년 중에 길을 잃은 청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청년들이 길을 잃었어요. 그들은 길을 잃었기 때문에 금요일이면 홍대로 나와 쾌락의 몸을 던집니다. 그 길을 잃은 현실을 그 순간만이라도 잊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고 기계처럼 공부하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부모 세대가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을 돌아보니 허무한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식 말고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청소년들과 또 우리 청년들 부모 세대 그리고 어린이까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어린 나이 때부터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심을 갈망하며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잃어버리는 한국교회 청소년들 주님 오심을 갈망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심을 갈망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어버린 부모 세대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갈망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길을 잃은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잃은 청년들이 주님 오심을 갈망하며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을 다 버리고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 다시 오실 왕 예수와를 갈망하며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주님 오심을 갈망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잃은 수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적당히 선을 그으며 사랑하는 수많은 청소년들 주님 오심을 갈망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수많은 부모 세대에 있습니다. 길을 잃은 수많은 부모 세대에 있습니다. 길을 잃은 수많은 부모 세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잃어버린 수많은 부모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를 갈망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갈망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예수를 갈망하며 주님 오심을 갈망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섬기나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 화친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욕먹지 않는 것이 좋은 교회처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좋은 교회처럼,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척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찌 세상에서 부딪힘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 주님 오심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교만과 권위주의와 모든 성직주의와 모든 인본주의와 모든 세속주의는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자기성 쌓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왕 예수와를 바라보며 한국교회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와보라, 우리 교회로 와보라. 이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죽으나 십자가에서만 한국교회는 일어났지어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십자가의 능력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십자가의 능력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주만 살아도 하나 죽으나 십자가의 능력 난 지극히 작은 자인 주에게 부르셔서 그러지 않게 십자가 넘게 어디든지 가 서라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몸을 온 세상 내 사랑 나의 내 사랑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만 사랑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다시 한번 선교하며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헌신함이 일어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알았던 모든 청년들 다시 한번 일어나 저 열방 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들은 일에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일에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열방의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청년들로 그러한 미래 세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맞이할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하오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Shadows of my yesterday clouded up my faith to pray, but you blew it all away. The voice that tried to pull me down and bury me into the ground, but you made the greatest sound. TLS란 나침반입니다. 나에게 TLS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TLS란 잃어버렸던 비전을 다시 되찾게 해준 통로이다. TLS란 소망이다. Let's go! Let the music play. It's time to celebrate, 'cause it's a brand new day. Let's go! We are so alive, and God is on our side. 저는 YTLS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후 찬양 때마다 기뻐 뛰며 춤추게 되었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저희 중학교에서 작은 면동을 개척하게 되었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겁냈던 TFM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저절로 이전과는 다르게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부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TLS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졌고 또한 작은 배 운동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를 선포하며 기쁘고 즐겁게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런 청년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였던 제 모든 사랑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며 동역자들과 함께 이 학교 가운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작은 배를 띄우며 나아가는 그런 운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YTLS란 큰 축복입니다. 이 YTLS 훈련을 받고 나서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었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니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열방을 사랑하며 품을 수 있었습니다.